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안위를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평강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오래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4절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을 가장 명료하게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계시인지라 우리는 1.1핵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말씀 곧 로고스 헬라어입니다. 로고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주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로고스. 놀랍게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예수님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철학을 알아야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의미하는 그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원래는 영어로는 word라고 번역이 됐지만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 계산, 목록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철학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때는 어떤 법칙이나 의미, 구조의 내용을 말합니다. 또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실체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론적인 그러한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로고스 의미가 그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고스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적인 그들이 생각한 로고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와 합체해서 그가 바로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로고스라고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란 이성적인 주요한 원리 법칙으로 이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상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또한 결정하는 척도, 능력 또는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In ancient Greek philosophy, Logos was the rational principle that governs and develops the universe.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파 학자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합리적인 목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법칙 혹은 능력으로 그들은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철학자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궤도를 지키고 계속 존재하는지, 또한 거대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조수의 간만을 이루게 하는지, 그리고 매일같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또 낮이 밝아오는 그 반복의 질서를 무너지지 않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꾸준히 스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계절이 돌아오게 되는지, 그것을 움직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무언가, 그 force, 파워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얻어 말하기를 우주 만물은 바로 이 로고스, 즉 절대자의 말과 이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능력이요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법칙이며 이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진행시키고 있고 그 진행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분야에 퍼져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 이 로고스를 신학적인 의미로 전환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던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여 주며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곧 대변자이거나 제사장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란 하나님의 곧 창조주의 창조 능력의 총화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대적인 신학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초기 기독교의 신학에서 로고스는 모든 창조물과 이를 지배하고 보살피는 신성한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며 이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In early Christian theology, the Logos was the divine wisdom manifested in the creation, government, and the redemption of the world, and often identified with the second person of a Trinity, Jesus Christ. 우리 이정은님은 아마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클리어하게 그 뜻이 전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이 하나님을 이 로고스를 바로 하나님의 authority, 권능과 계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로고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로고스의 영원성, 인격성 그리고 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줌으로써 로고스의 인격성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성막 들어보셨죠? 타바나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그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만드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템플.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을 바로 그 템플하고 비유를 해서 그럼 what is the true meaning of the temple?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마련케 하시고 친히 그곳에서 거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곧 나중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해서 증거하듯이 즉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므로 그분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에는 육신은 단지 사람의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영혼 육의 그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은 풍성하고 심오한 의미가 담긴 로고스,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 형상이요 보이지 않던 세계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체로 오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주적인 물질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이자 모든 존재의 원리가 되시는 말씀, 곧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신성에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24/7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내재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가십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찾는 절대 전능자 로고스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전능자의 능력과 이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는 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 추리하고 인식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인 로고스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한 바요. 지금까지도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바로 그 찾는 로고스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적인 의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그 말씀의 개념과 합쳐질 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해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개념, 월드의 개념과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it doesn't matter.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동일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게끔 또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에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만민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루는 그곳에 어느 중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실수로 개미의 집을 밟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중은 놀라면서 아하, 많은 생명을 죽였구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선교사는 대단히 민망하여 말하기를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이니 정말 미안하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네소를 믿은 그 중이 말하기를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겠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면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어서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유네서를 믿는 그러한 우매한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개미가 되어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교사는 중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정색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수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써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시고서는 나중에 만민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형편,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인간들의 삶 속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온갖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전쟁과 갖가지의 인륜 파괴 행위들을 목격하노라면 과연 인간이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회의에 빠져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사랑은 이 성육신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은총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바로 이 표현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그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사랑을 밀어내지 말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변화시켜서 영생을 가진 새로운 삶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육신은 또한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고통스럽고 연약한 처자와 형편들을 친히 나누시고 경험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세대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귀한 일은 이런 고통받는 자의 처지에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공유할 때에 진정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보지 아니하고 누울 것이 없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홈레스가 되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홈레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혹은 중병에 걸려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어찌 그런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이 장로님이 너무나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해그 장로님, 목사님 제가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셨을까. 우리 장로님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그 고통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곧 치유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오한 의미가 담긴 성육신의 진정한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쉽게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기 쉬운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리스도처럼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또한 예수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우대하라는 그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자의 나타나심은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비추어진 빛이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하였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바로 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실존적인 그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당신이 죽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수행하며 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